오늘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이 화친 후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남방 다섯 왕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차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도와 승리했다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책임을 질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을 속인 기브온 거민들아 골탕 좀 먹어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 즉각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계약을 맺었지만 한 번 맺은 계약은 영원히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 인류를 살리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죽으시는 것조차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한 것, 배신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400년 전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한 맹세를 사울이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이 흘러 사사기 시대에 기브온 족속은 남방 히위 족속으로 이름이 바꾸어졌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도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아론 계열 일부로 들어가 성전에 시종을 드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기브온 거민을 축복하십니다. 기브온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았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잘 변하는 요즘 시대에 기다려지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도 충성 하나만 붙들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10장은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꺼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박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남을 돕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 자기 일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찾아 축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명령기도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도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없는 자의 녹두리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구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0장에서는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명령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특이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여호수아가 갑자기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를 우리는 명령기도, 권세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명령기도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명령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도 명령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명령기도를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명령기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명령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명령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명령기도를 할 때는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령기도를 할 때는 사람에게 하듯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실 때 마치 사람에게 하듯 꾸짖으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명령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명령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모험과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권세를 사용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 모두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도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